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으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내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속에 질주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선택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서 전공 과목 중에서 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은 뭡니까?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선택 과정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본업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부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본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고 부업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 예. 여러분,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의 대화가 없다. 또 부자 간의 부자 간의 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무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 뭐 군대 간 것도 아니고 저 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아들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전화가 와요. 휴대폰에 보니까 조용성하고 이게 전화가 떠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왜냐?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전화를 받아보면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나 달라요. 아들이 전화하면 10중 8구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돈이 떨어지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기숙사비를 내야 된다든가 학교에 뭐 돈을 내야 되는 계절학기 뭐 이수 과목에 뭘 하는데 뭘 해야 된다. 거의 처음에는 그 대화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버님 뭐 안녕하시고 뭐 별일 없이 그게 그래 그러다 보면 맨 끝에 보면 끝이 안 좋아. 맨 끝은 뭐냐면 꼭 돈으로 종결돼. 그래서 제가 뭐 이것마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지라 아버지의 도움이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옵니다. 딱 그렇게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저도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더라도 은행에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는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한번 이게 전화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한테. 그렇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청을 하는 건데 들어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마치 부자 간의 대화, 우리 아들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자꾸 돈 얘기만 하고 그러면 좀 부모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저 녀석은 나를 갖다가 뭐 은행으로 보나 맨날 하는 얘기 없고 돈 얘기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그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이렇지 않아요? 되게 하나님 나 뭐 좀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가 끊겼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기도로서 부모와 통화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상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열심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 있는 기도. 여러분 세상 믿지 못할 말이 누구 말인 줄 아세요? 낚시꾼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 얼마나 허풍이 심한지 몰라요. 내가 이따만한 고기를 잡았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았다. 뭐 쿨러가 차고 넘치듯이 잡았다. 내가 또 그거는 최고다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낚시꾼들 사이에서도요.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자를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이 배를 이렇게 딱 타잖아요. 그러면 선상 낚시를 나가면 맨 앞자리 선두 자리는 누구한테 주느냐? 조과를 많이 내는 사람, 고수들한테 자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선장이 그렇게 줘요. 배치를 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허풍을 떨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있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이분은 열심히 특심이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5분도 쉬지도 않아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그분이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그 고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옆에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자기 옆에 오면 고기 못 잡는데요. 에? 자기가 다 잡아내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허풍을 심하게 떨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씩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조합 결과물을 보면, 조과를 보면 배나 차이가 나 있어. 그래 고수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 앞에 한마디 말도 못해. 왜? 조과가 크게 차이 나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낚시도 그러합니다. 누구든 열심히 자우지가 이 바닷속에 들이미는 자가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끈기 있게 열심히 있는 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낙심합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두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도의 응답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어느 때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원하실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는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알아서 적당한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새 학기가 되었어요. 그럼 뭡니까? 노트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새 참고서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선뜻 했다 하고 5만 원 주겠어요. 뭐 부잣집이야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이렇게 내뜸 주겠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합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하느냐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정.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이게 필요로 하겠구나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기 까닭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여러분, 과부의 원한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말 한 맺힌 과부의 원한 뭐겠어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왜 자기가 과부가 되었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남편이 죽음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그러니 한 맺힌 원한이라고 이야기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과부가 그 원한보다도 더 큰 원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까닭에 자기에게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당시 과부는 힘없는 존재였기 까닭에, 특히 여자이기 까닭에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뇌물에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옛날에는 어떠했겠어요? 그러니 이 힘없는 과부의 청인이 사람들이 그 청을 들어줬겠습니까?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조용히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까닭에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찾아가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어떻게 돼요?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불의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공정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에 대해서 쩔쩔맵니다. 왜요? 이 과부가 밤이고 낮이고 아침과 저녁 가리지 않고 시로 그 문 앞에 와서 울부짖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때로는 쫓아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위협도 하고 그랬지만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 없이 가여운 여인을 갖다가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귀찮다고 해서. 왜? 이 과부를 바라다 보는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 과부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과부의 청은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울고 부르짖는 자 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세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풀리지 않던 나의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계속 실타래같이 계속 꼬여만 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낚시를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참 어리석었어요. 뭐냐? 이 바다 낚싯줄을 갖다가요, 이 낚싯줄이 비싸거든요. 이게 합사줄이라 그래가지고 비싸요. 여러 줄을 갖다 꼬아는 줄이 비싼 줄입니다. 그 줄을 갖다가요, 멍청하게요, 어떻게 했냐면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하나 한 줄 한 줄씩 다 푸는 거예요. 그 100m, 200m 되는 그 줄을 갖다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욕조에 실이 가득 찼겠죠? 바닷물 염분을 뺀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다시 거두려고 해보니까 줄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엉켜버린다. 실타래같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이 감으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승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놈. 이런 바보가, 세상 천지 바보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나중에는 감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왔고요. 줄을 갖다가 그냥 가위 갖고 와서 싹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12번도 더 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친절하신 우리 사모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말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절 천천히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실타래 욕조 안에 그 풀어놨던 200m 합사줄을 갖다가 다 감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도, 꼬이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성질내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더 꼬여요. 일만 더 꼬여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천천히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 그 꼬인 그 문제가 깨끗하게 풀려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열심을 내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도의 또 본인이 여기 나오죠. 모범이. 얘가 어떠한 겁니까? 본문의 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따로 기도했다. 이 말은 다른 이들과 구별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나는 저 도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지 않은 자와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저기서 성전 저 옆에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런 자들과 섞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죄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열심으로 한다는 사람도 치고 이러한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러한 죄인들의 아버지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릇된 죄의 행위로 인해서 정죄한다면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정죄함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론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죄인 같은 녀석들도 있고 참 봐주기 어려운 그러한 녀석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찌되었건 내 자녀인 거예요. 그 죄의 모습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죄의 깊이는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끼인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들과 다름에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대요.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합니다. 이는 율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경건이라는, 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야, 11조 드리는 거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자기 자랑하듯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정말 기도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기도의 형식은 다 갖추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왕 어렵게 기도하는데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랑한다 하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요즘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기도조차도 안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자도 꺼내지도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러한 기도라도 하는 게 다행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기도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기도, 불의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기도 생활하면서 독선적인 것 참으로 위험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자칭 기독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 자기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요, 기도값을 받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상업행위입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픈 병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는 구실로 인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도 같이 이러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세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보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불의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던 간에 사나 죽으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실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통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근처도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성전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있어서 죄인 중에 죄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리하는 역할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까닭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그러한 까닭에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서서.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달리 세리는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머리를 땅바닥에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누구를 의롭다 여겼어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올 때에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멀리서 동떨어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통회하는 기도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보다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줄이 끊긴 거예요. 영혼의 생명줄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십니다. 세리가 성전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가 다르듯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은 기도할 것이 없다. 자신은 기도할 시간을 조차 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바쁘게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이에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참 제가 제 삶을 봐도 저는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왜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예? 밤낮으로, 예? 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는 돈을 벌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쁘면 도대체 뭔가 결과물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조차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들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만 얻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그 결과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다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더디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다하여 기도하세요. 기도꾼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자기 자랑하듯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듯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중요한 건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실 때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듯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에 우러나는 통회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개입하여 주셔요.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를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를 일으키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와 기도하러 내려갈 때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의 생명줄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